할렐루야. 11월 2일 금요일 말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예전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 왜 토요일은 밤이 좋을까? 다음날 쉬니까. 마음껏 놀 수 있으니까요. 마음껏 놀고 밤새도록 놀아도 다음날 출근하지 않으니까 좋은 겁니다.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고 말을 할 수 없었죠. 일요일도 밤이 안 좋고 밤만 되면 힘듭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음날 또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자식이 자고 있는 걸 보고 나가고 출근했다가 자식이 자고 있을 때 퇴근하죠.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식하고 진짜 무지하고 뭐랄까 자식의 도리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사랑 못 받았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대화 한 번 안 했고 나하고 어디 놀러 한 번 안 갔고 나를 불러서 정말 뭐랄까 가족 사진도 찍고 김밥 벤또에다가 김밥 사서 소풍 넣고 영화도 보러 가고 외식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학원도 안 보내주고 좋은 옷도 안 사주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 그러면서 빗나가는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무식하죠. 부모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을 하며 먹여주고 살려주고 최대한 몸부림쳐서 키워놨더만 헛소리를 삑삑합니다.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더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이며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며 소중히 여기고 더 뭐랄까 학생답게 자녀답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할 친구는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할 친구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실업계 갈 거야. 실업계 가서 열심히 돈을 벌고 아버지가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벌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이 논팽이 같이 투덜투덜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 참 그죠?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라는 때가 왔습니다. 일요일 쉬니까. 근데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불금이라는 단어가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 시절에 불금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불곰은 있었지. 불곰은 있었지만 불금은 없었습니다. 그죠? 불금은 불타는 금요일. 왜? 내일 쉬니까 5일째 하니까. 그러나 내일도 출근하는 사람은 불금이 아닙니다. 불타는 금요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애간장 타는 금요일이 되죠. 내일 또 출근해야 돼. 여러분,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불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일반 이방인들은 안식일, 주일 예배라고 쓰지 않죠.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 그러나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기도 하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만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세례요한 오기 전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나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무엇하겠습니까? 네? 선지자가 무엇하겠어요? 말씀에 떡을 떼는 겁니다. 같이 차 한잔 하다가 말씀에 떡을 떼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를 해줬을 것입니다. 축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문제 풀어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죄를 보면 냄새가 나면 죄 냄새가 나거든요.
아, 아이고야, 또 네가 뭔 잘못을 했구나. 그럴 때 대신해서 또 회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심판이 아니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잘못했어. 심판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리고 무리를 볼 때도 축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문제를 풀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무엇이겠어요? 사람들은 와 신난다라고 살지만 선지자가 느끼기에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유 큰일 났다, 이거. 이 많은 사람들이 죄가 지금 관영하고 있다, 그냥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럴 때는 대신 회개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 하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한번 움직이면 천지가 개벽합니다. 천지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르밧 가부는 죽어야 되는 운명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굶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진짜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밥을 못 먹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굶으면요 미쳐요. 이 아픈 거 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고통이 배고픈 고통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금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다, 영양실조로 죽어간다, 이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야 될 운명이었는데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공양합니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 속담을 알았는지 나눠 먹게 됩니다. 왜 나눠 먹었을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의 냄새를 맡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일반 남정예로 보았다면 절대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처음 만나보는 남자입니다.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남자도 사귀어봤고 결혼도 해봤고 사르밧에 수많은 남자들이 살고 있지만 달라요. 남자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령하고 신실하고 선결하고 뭔가 믿음이 갔습니다. 짧은 만남,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모시게 됩니다. 그것이 시발이 되어서 평생 먹고 살게 됩니다. 평생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섭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운명, 죽을 팔자, 그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르밧 가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됩니다. 항상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우리는 불금 이날 우리가 불타는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는 성전에 모여서 말씀에 떡을 떼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꼭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공기도 너무 좋고 물도 너무 맛있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아직 단풍 구경을 못 갔는데 단풍 구경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온 산에 물감칠 해놨잖아. 신기하죠. 사람이 그려도 그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웅장하게 그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의 바람으로, 온도로, 바람과 온도로, 그리고 물, 빗물을 가지고 이 자연을 물감칠해 버립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천국 같습니다. 우와, 천국 같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근데 내 마음이 괴로우면 자연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자연이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힘들면 그냥 삶 자체를 저주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일단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창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밤 되면 자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밤에 막 밤새면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이 맛이 가기 시작합니다. 젊으니까 표가 안 나지. 술을 막 마시면, 아이, 술 조금 먹으면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술 먹어도 되죠. 음주운전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몸이 아프면 의사들은 첫 번째 술을 먹지 마세요 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담한 술이 있어도 먹지 마세요. 술 먹지 마세요. 치명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금하고 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도 22살까지 술을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많이는 먹지 않았지만 항상 친구들하고 모이면 술잔을 마주쳤습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뭐 대화를 나눌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술을 먹고 나면 꼭 후회를 합니다. 다음날 속이 썰려요. 안 먹어야지 하면서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한 몇 년을 살았는데 22살 때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서 끊게 되었습니다. 끊으려고 해서 끊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내 몸이 거부를 했습니다. 내 영혼이 거부하니까 내 몸이 거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평생 음주운전 걸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다가 경찰을 보면 혹시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음주를 하는 사람, 그리고 평소에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 교통법규를 잘 어기는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경찰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찰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다. 술을 먹지 않고 교통법규를 지키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천사같이 보입니다. 천사, 나를 지키는 천사. 야, 저들은 인천사다. 그전에는 깜짝깜짝 놀라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경찰 보면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 저는 몇 년 전에 한번 들어봤는데, 회개하라, 이 음성만 들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라, 뭐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음성은 듣기 싫습니다. 지금은 제가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예전보다는 낫겠지만, 그때 제가 22살 때는 죽을 뻔했습니다. 갓난 아이에다가 아버지가 고함을 질렀으니 귀에다 대고 아이가 경기가 들지 않겠습니까? 팍 떨지 않겠습니까? 숨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숨이 넘어갈 뻔했는데 회개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리 듣고자 몸부림을 쳐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주었으니 말씀을 통해 나를 만나라. 끝. 땡. 선지자를 보냈으면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로 끝. 또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거짓 계시를 받게 됩니다. 거짓 계시를.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참 선지자들은 진리가 90% 이상이 나갑니다. 10마디 중에 9마디가 맞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7마디 중에 3마디가 맞습니다. 아주 치명타입니다. 이 3개로 나머지를 포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나가면 끝.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끝.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냈으니 보낸 자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영접하라. 말씀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그토록 믿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지만 공격했죠. 허무했죠. 뱀을 못 이기잖아. 이길 수가 없어요. 뭔가 이거 채울 수 없는, 이건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난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맹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니까 어떻습니까? 다 귀찮잖아. 사람들이 귀찮죠. 진짜 극도로 우리 부모님도 힘들 때 자식이 뭐고 다 필요 없잖아. 자식도 그래. 내가 낳은 자식도 싫을 때가 있는데 남은 피도 섞이지 않은 남은요 좋을 때도 그게 싫은 거예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육이 있습니다. 수지야 맞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영은 하나입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그렇죠? 일심동체입니다. 같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영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속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과 하나입니다. 마음과 영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몸에 영이 함께하고 있는데 영, 혼, 육 이 세 가지는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영, 혼, 육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그래서 공부한 겁니다. 반드시 영, 혼, 육 육도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마음도 건강을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영은 자동적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뱀 집어 던져보잖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영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뭐 스트레칭 했습니까? 뭐 트레이닝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을 그냥 들었을 뿐인데 큰 뱀을 집어 던져버리는 영이 그만큼 강건해진 것입니다. 이 영혼육은 하나입니다. 이처럼 천국 복음을 듣게 되면 이 영혼육이 세겹질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율법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성경책에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전에는 올렸습니다. 뭐 하다 보면 볼펜도 올려놓고 볼펜도 올리고 손수건도 올리고 뭐라도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의 은혜를 깊이 받고 나서는 아무것도 올리지 않습니다. 뭘 놔두라더라도 항상 옆에 놔두고 여기는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성경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그전에는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베개 없을 때는 이걸 베개로 삼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베고 딱 맞거든요. 높이가 이렇게 잔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여기에 뭘 올렸다고 호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귀하게 여깁니다. 물론 아들이 더 귀하죠. 이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야, 그 책은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 다음 진리는 곧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보낸 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함께하는 형제들.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내 몸처럼 진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삼겹줄입니다. 이것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잘 쓰는 단어 뭡니까?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겁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형제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여기 있는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람들 귀하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CEO다. 여러분이 사장이다. 우리 하이가 사장이다. 여첨도 우리가 다 직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낼 때 저 하이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자, 예서가 여 사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낼 때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회사 방침을 따르고, 회사 수칙이 있습니다. 회사 방침을 따르고, 그 다음 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왜? 혹시나 연봉도 올려줄까 봐서, 진급될까 봐서. 어때요? 대기업 회장들한테는 고개가 각도가 좀 더 숙여지잖아. 그죠? 그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CEO는 나한테만 잘해라 그러지만, 지혜로운 CEO는 나한테 하듯이 잘해. 부하 직원들하고 잘 지내. 드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고 동료들하고 잘 지내라. 다른 옆 건물, 경쟁사 직원들하고 잘 지내지 말고 너희들끼리, 우리 직원들끼리 제발 좀 잘 지내라. 그래서 회식하는 겁니다. 회식. 오늘도 회식을 하죠. 예령이 회식 자리에 갔는데, 왜? 잘 지내라고. 직원들끼리 풀으라고. 잘 풀으라고. 너희들끼리 야, 의사에서 회사를 이렇게 달라. 열심히 일해라. 찢어먹고 싸우고 맡은 바 업무 제대로 못하지 말고 열심을 내줘. 그래서 회식하는 겁니다. 회식하면 일 못하는데 뭐 한다고 회식하겠어요? 회식하면 일을 잘하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섭리를 하고 역사를 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저울질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사상과 정신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와 같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러하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복음의 그 뭐랄까 가치가, 천국 복음을 더욱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알게 되고 사람은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이 선포할 때는 이건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컵을 마실 때는 이거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똑같은 잔에다가 물을 드셨다 그러면 이것은 경매에 붙이면 세상에 아마 최소 몇 억이 될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보면 하나님 예수님 빼면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약 복음을 보면요 사자소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자소화가 알죠? 유교 사상과 정신이 들어있는 사자소화, 유교 정신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말로 불교 말씀과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듣는 말씀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이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생기면 힘이 있을수록 어때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가 되면 세상이 변화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속세에 시달려서 찌들어서 인생이 힘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린 별거 한 거 없는데 우리를 보면 사람들이 힘을 받는 겁니다.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다 보니까 풀어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 합니다. 수지나 혜인이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어서는 아니 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중심에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큰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금수저에서 태어났으니 그 금수저를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수지야. 천국복음. 오늘 말씀은 천국복음입니다. 천국복음. 이상세계가 무슨 뜻인지, 동물들이 하나 된다는 그 성경의 예언이 무슨 뜻인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말세가 무슨 뜻인지, 종말이 무슨 뜻인지, 휴거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면 뭐해? 산 가운데 풀어야지. 삶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직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영혼육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하나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솔솔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오고, 사람을 통해서 운세권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생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곳이 천국인지 어떤 곳이 지옥인지 다 알게 됐습니다. 지구촌에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자칭 성자가 있고, 자칭 성령이 있고, 자칭 성부도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대단한 겁니다.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을 이미 알고 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주여 주여, 어디에 누가 하나님이 있다, 누가 성자가 있다, 성령이 있다 그래도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 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신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들이 여러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해달별이 빛을 잃어버리듯이 그들의 명예와 권세가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하나 못 풀었습니다. 불심판한다, 불심판한다. 말씀 심판까지 못 풀었죠. 풀어도 다음 생에 불심판, 지옥불, 용광로, 그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또 심판받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도 말씀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말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진짜 불이 아니라 못 푸는 겁니다. 못 푸는 게 아니라 하늘에 주시지 않습니다. 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주면 자기를 증거하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메시아로 둔갑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시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 열어주십니다. 이번 주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말씀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번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번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항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음 형제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면 모든 운세권이 달라집니다. 제가 열심히 하늘 일을 하니까 가정의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묘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창 신앙생활 할 때 가정이 어려웠습니다. 학생인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 학생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많은 사랑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불가능인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가게 되면 주일날 프랑스의 불법 체류자 어린아이 구하는 거 보셨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것이 그만큼 상이 큰 겁니다. 복음이 전하게 되면 생명을 구원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언어가 있지만 이 천국 복음이라는 언어를 꼭 아시고 때가 될 때 전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듣고 나니 이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형제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히 느껴지며 주님의 말씀이기에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자들이 다 아멘하며 하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온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형제 사랑하라 했습니다.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된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하늘 앞에 나아가는, 하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받지 못할 축복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